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모든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송을 올리며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맞이할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흘러갈수록 이제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고 한국에는 지금 대선 때문에 정말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양 진영 가운데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한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지금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 영적인 형편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완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한 달에 3번 하고 한 주는 제가 쉬기로 했지만 건너뛰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듣는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설교 말씀을 하는 짧게 듣는 한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설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상고하면서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아도 오늘은 제가 안식하는 마음으로 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옷 속에 감추인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듣는 한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시간 옷 속에 감추인 생명.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옷 속에 감추인 생명 이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의 미래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2시간, 3시간 하지 않겠습니다. 갈수록 시간을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만을 제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예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다니엘 11장은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라는 그 제목 속에 이 말씀을 이미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제목에 그 핵심적인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서론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여기서 군대는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로마 교회를 통하여 교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십자군을 통하여 1260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럼 몇 년입니까? 1260년 동안 1260년 동안 온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기간, 중세 암흑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예, 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사단의 편에 서서, 그죠? 이 군대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자기의 교리에, 자기들의 교리에, 로마 교회의 교리에 복종치 아니하거나 순종치 아니하면 다 죽이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거짓교리인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자, 이 당시에는 이미 뭡니까? 지상에 있는 성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군이,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십자군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 박해하는 이 십자군이 어떻게 성소를, 견고한 곳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니고 어디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이 하늘 성소를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비록 지상에는 성소가 더 이상 없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1260년 동안 이 땅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뭡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산속 웅벽한 곳에서 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죠? 중세 암흑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한 때 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이 곧 뭡니까? 곧 성소였습니다. 비록 박해 중에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었지만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곧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군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을, 그죠?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뭐를 했다? 성소를,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했다고? 폐했다고요. 그리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뭐 했다고요? 세울 것이다.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안식일에서 뭐를요?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사단의 안식일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때와 뭐를요? 때와 법을 변경시킨 그때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그 다음에 사람의 안식일로 옮겨놨던 일요일로 옮겨놨던 그것을 세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지 않냐면 사람의 법에 순종치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라 하더라.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뭐 하고요?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끝까지 믿음을, 이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로마 교회의 억압에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서 결국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말로 뭡니까? 괴휼이라는 것은 교만한 말로 사람들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계명에 순종하고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교만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려 했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흑암 가운데 행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교황이 하는 말대로 굴복하고 복종해버린 것입니다. 양심을 뭡니까? 유린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순종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나 자기 길을 벗어났지만 오직 누구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어느 때든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아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백성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그런 남은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흑암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 할지라도요,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괴hul로 타락시킬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뭡니까? 강하여 용맹을 발했습니다. 와, 이러한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다시 한번 재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 종교개혁했던 종교개혁 시대, 중세 암흑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흑 가운데 같이 가담하고 동조할 수 있었지만, 동조한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을 견고히 지켰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뭡니까? 강하여 용맹을 발했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견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휘청거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는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휘청거리지 아니하는 강한 그런 용맹을 발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할지라도,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에 뭐예요? 쇠폐하리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칼날이 오고 불꽃이 오고 뭐예요? 화영주에 뭡니까? 화영주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죠?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자, 이 영혼들, 저들은 누구일 것인가? 이런 흑암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잠시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었던 참혹한 끔찍한 시대, 어떻게 저렇게 용맹을 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런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힘든 두려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들은 누구이길래 두려움 없이 저렇게 저항을 하였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 그 백성 중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포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함되길 원하십니까?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의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바로 여러분 중에 있게 되길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용맹을 발하리라. 죽음이 드리워지는 그때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리고 용기를 가지고 내 하나님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성경을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뭘로요?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나니? 여기 있나니. 마지막 때는 무엇이든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팔뚝에 팔에 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은 붙잡고 이 구주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이러기가 쉽지 않죠?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좋은 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까? 뭐가요? 온유가. 저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저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도 이 카메라 뒤에 제가 붙여놓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해라. 그런데 저게 벽에다가 제가 글을 써놓는다 할지라도 제가 온유함이 되겠습니까? 온유함의 품성이 아직 성화되지 완전히 못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니.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결국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진리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온유함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 진리는 있는데 우리는 진리교회야. 우리는 남은 자손들이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진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확실해. 자부심과 자만심은 가졌어요. 자부심과 자만심은 뭡니까? 충만한데 뭡니까? 뭐는 없다? 온유함은 부족하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침례교인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진리를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심때 식사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집사님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함으로 하지 못하고 목에다 핏대를 내오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침례 교인을. 그래서 이 침례 교인이 실망을 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예수님께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당장에 한 번에 단번에 그 사람이 뭡니까? 진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진리에 이렇게 증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왜 결심하지 않느냐? 니네가 틀렸지 않느냐? 당장 그렇게 쇳불에 뭡니까? 당겨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영혼들을 뭡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온유함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요,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온유함과 인내가 부족해. 나중에는 들통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품성이 다 들통나. 뭡니까? 어디도 못 가서, 심리도 못 가서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요. 진리는 오묘한데, 진리는 기가 막힌데, 그 진리는 뭐와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온유함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섞여서 증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도 어떻게 증거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구도자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저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이렇게 뭡니까?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면에 그 말씀의 그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같이 빨려 들어가되 온유함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자, 사별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사별이 나와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별하고,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도 뭡니까? 사별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세 암흑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형제가 이제 뭡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화형장에 끌려가고 단두대에 끌려가고 뭡니까? 박해를 받는 그 와중에서 이제 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별과 고통 중에서 그들은 뭐예요? 인내함과 명랑함을 끊임없이 나타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인내를 나타내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타낼 수 있었을까? 죽음 그 자체까지도 뭐예요? 죽음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화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침착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뢰하는 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은 뭡니까? 혼란 속에 떠드는 소리에 욕하는 소리에 그 군중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말씀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말씀, 딱 두 말씀 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운명하셨잖아요. 딱 두 마디. 그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두려움 없이 저렇게 저항을 했을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암흑의 세력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거하고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를 나타내고 침착을 나타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정한 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였을까? 피 뿌린 옷을 입고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로 저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권에 맞짱 뜬 왈덴신 교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왈덴신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왈덴신의 신앙,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민답게 행동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해왔던 것처럼 이 왈덴스인들도 그 어렵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사단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저항했습니다. 로마의 관할 밖에 있는 나라들에는 여러 세기 동안 법왕교회 부패, 여러 세기 동안 법왕교회 부패에 전혀 뭐하지 않았다고요? 감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누가 있었다? 단체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로마의 관할 밖에 그 당시 유럽에는 거의 로마 교회가 다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뭡니까? 8차례나 8번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나라들에는 그런데 뭐예요? 여러 세기 동안 법왕교회 부패, 교황권의 부패 뭐예요? 전혀 감염되지 않았어요. 감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단체가 있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서서히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죄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에까지 그 죄가 사무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금 점점 차올라서 이제 거의 대기권을 넘어서 하늘에까지 사무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죄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이 죄가 완연히 익을 때까지, 죄의 열매가 완전히 이 세상에 있어 익을 때까지, 그래서 죄에 대한 열매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한 것입니다. 뭡니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차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뭐예요? 거의 죄로 감염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단체들은 이 법왕교회 부패에 전혀 뭐하지 않았다? 감염되지 않았다. 감염되지 않았다. 감염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항되어지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죄악이, 이 세상의 죄악이 부패되어지고 불의가 편만해지는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감염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와중에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불법이 성한 이 마지막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노아의 시대가 거의 다 된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전혀 부패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여러분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뭐 했다? 고수해 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 당시에 남은 백성들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을 고수했던 저 당시의 백성들, 어느 가운데서요? 환경이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즉시로 당할 수 있는, 순교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었어요. 암흑이 처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단의 세상이었습니다. 악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표준을 생각하고 유일한, 성경이 그들의 뭐예요? 유일한 표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표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유일한 표준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유일한 표준입니까?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왈덴스인들의 뭡니까? 후예들일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의 후예들.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의 불변성을 뭐하고요? 믿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뭐했다? 폐했다고 믿습니다. 폐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세상의 법도 폐해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처체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며 뭡니까? 파괴가 오고 강도들이 득실거리실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다 뭡니까? 온 세상을, 힘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을 다 죽이고 살인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절제가 됩니다. 억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지면 불법이 되어버리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킨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시로 멸망시킬 수 있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악인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누구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워야 되지 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울 때요, 헐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헐려고 하는 것입니다. 헐려고. 신앙도 헐려고 믿음도 헐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꾸 헐어요. 누가? 사단이, 악인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세우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이 당시에 안식일 교인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예요? 왈덴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법안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흑암 중에서도 보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칠흑같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거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감추어진 듯해요. 빛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빛을 가진 왈덴싱들 같은 사람들이 최선봉에 섰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어둠이 깊어지면 별들이 더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왈덴스인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제2의 왈덴스인들, 그들은 흑암 가운데서도 박해 중에서도 뭐를요? 사단을 대적하고 저항했다.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했다. 맞섰다. 맞서는 사람들, 맞서는 이 백성들. 여러분 1월 시험령도 이제 계시록 13장도 이 일이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법왕권의 침입이 온 세상을 장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이 왈덴스인들처럼 저항하라, 맞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용맹을 발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왈덴스인들의 신앙의 정신을 본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들은 법왕의 주의가 뭐예요?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서 살면서도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이에요. 이 최악의 환경은 악의 환경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드러낼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양심을 뭡니까? 양심을 유린해야 편한 시대입니다. 양심을 짓눌러버려야만이 뭡니까? 편안한 시대예요. 그게 박해 시대 아니겠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 꿋꿋이 뭐했다? 저항했다. 오늘날 이런 환경에서 비열하게 반대편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열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포기하는 신앙이 얼마나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왈덴스인들은 허위와 부패에 꿋꿋이 뭐했다? 저항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선 전쟁,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 주에 설교는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의 영, 무당이 판치는 시대.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이와 같은 신앙의 정신을 이 왈덴스들이 남겨주었던 그 유산입니다. 그들에게 받았던 유산, 그들이 전해줬던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뭡니까? 영적인 용맹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법왕교회 부패에 감염됐는데 그 중에 감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니요. 감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감염되지 아니한, 부패에 감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꿀지도 몰라요. 제목이. 그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왈덴스인들이 살던 장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왈덴스인들이 살던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 스위스, 저 왈덴스인들이 사시던 그 장소는 뭡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맥 그 지경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 산과 산 사이에 이 골짜기, 웅벽한 곳이에요. 막 여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산이니까요. 산에 가면 뭐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스위스의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위대한 진리에 걸맞는 장엄한 장소인 한 성소를 마련해 주셨다.
1260년 동안 십자군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절하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시기에, 박해 시기에 그들은 뭡니까? 이제 그들을 그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도시를 떠나서, 대도시를 떠나서, 소도시를 떠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숨을 곳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위대한 진리에 걸맞는 장엄한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에 걸맞느냐? 진리에, 위대한 진리에 걸맞는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마련해 주셨다. 이게 바로 성소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왈덴슨들이 살았던 이 산골짜기 웅벽한 이곳이 그들의 성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성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에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임재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변하지 아니하는 의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와우. 여기 미국에는 산이 있는 데만 있고 거의 없어요. 미국의 땅들은 거의 이렇게 평평합니다. 플랫. 그냥 이래. 가도 끝이 없어. 산이 있는 데만 좀 높은 산이 있고 산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수평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도망갈 때가 산으로 도망가면은 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어. 몽발라서. 산이 있는 데가 막 몇 개의 스테이트를 건너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뭡니까? 한국에는 산들이 많아. 근데 그 산들이 뭐라고요? 이 산들이 여호와의 변하지 아니하는 의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사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왈덴스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진리에 걸맞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시골 생활도 그런 시골 생활도 아니고 뭡니까? 산속에 웅벽한 곳인데 그게 뭐예요? 성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뭐였다? 표상이 되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성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다 쓰지 않았어요. 옮기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기별. 그리고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여러분 요즘에 속세를 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덜어 있지만 신앙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오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런 뭡니까? 웅벽한 곳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구원이 없어요. 진리가 가진 상태에서 성경의 대부분을 순종하면서 살면서 웅벽한 곳에 가서 피하여 숨으면 피난처가 되면 괜찮은데 구원이 확 보증되어 있는데 이설을 가지고 뭡니까? 저기 들어가서 입산해버리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해. 구원이 뭡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아. No guarantee.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소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경작을 했어. 어디에서? 세상과 차단됐어.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도시에 삽니다.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어요. 1월 시험령이 나면 이 대도시, 박해가 오면 박해를 맞서고 저항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가? 아니면 박해에 굴복하고 반대편에 사단에게 그냥 굴복하고 가담해버릴 것인가? 내가 대도시에 살면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을 건데 내가 왜
굳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그리고 도시가 좋지. 저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나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얼마나 깊은 산속에 간 거예요. 왈덴스인들이. 얄푸스 그 스위스의 그 산, 눈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추위를 떨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어디가? 첩첩이 쌓인 산악들이, 이 산들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의 성소였고, 또 뭡니까? 의에 하나님의 표상이었어요. 믿음으로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제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곧 다가올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사단에게 굴복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성소, 산이라는 든든한 하나님 같은 산에 가셔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신들은 거기서 이 첩첩이 쌓인 산들에서 궁벽한 곳에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해서 타올랐다. 놀랐습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골짜기에서, 궁벽한 곳에서, 첩첩이 쌓인 이곳에서 그들은 뭐를요?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을 가슴에 새기고 서서히 타올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등 따시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겨울 추운 겨울에 등 따신 곳이 있다. 온돌방도 있고 장판도 있고, 그죠? 옥돌 뭡니까? 옥장판도 있고. 그런데 이 왈덴스인들은 그 당시에 뭡니까? 안락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안락이 사치였어요. 전기, 장판, 온돌, 그런 것은 뭡니까? 온풍기, 사치였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온풍기요 난로였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은 뭡니까? 따뜻한 난로가 뭐였다고요?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그들의 난로였습니다. 등 따신 것은, 육체적인 등 따신 것은 없었지만 하늘의 영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왈덴슨들이 가졌던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등 따시고 매일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나오면 이제 휴업령이 나면 대도시를 떠나고 소도시를 떠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다 믿음을 버릴 건데 무슨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 두려운 압박과 박해, 억압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뭡니까? 백신 패스 하나 가지고 막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 이거에 뭡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거니까 압박이,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압박이. 왜요? 대부분의 환경이 뭐하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의 환경이 다 뭡니까? 편만하니까. 뭐가? 악을 물 마시듯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을 같이 안 마시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 압박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타협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왈덴스인들을, 그래서 피난처가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산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활, 이런 생활에 불평할 만도 했을 텐데, 아우, 힘들어. 내가 이거 어떻게 견뎌내? 이 산속에서 어떻게 견뎌내? 추워 죽겠고, 따뜻한 것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충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산속에서 궁벽한 곳에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을 만도 한데,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백투 에덴, 애굽으로 가자, 다시 도시로 가자 또 했을 텐데,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그 무언의 상징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뭐하지 않았다고요?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 현재의 환경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고요. 궁벽한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뭐하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수였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우십니까? 외롭으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외로우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와, 이런 산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평안의 기간에 뭐를 길러야 됩니까?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돼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할지라도 저랄지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비록 그곳이 산 꼴짝일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등이 따시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의 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짜증나, 신경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마늘 생각도 나고 고기도 생각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왈덴스인들. 그러면 그들의 종교적인 신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종교적인 신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하였다. 그들의 원칙은 우주의 원칙인, 의의 표준인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요, 종교의 신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일이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는데,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면 이제 뭡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헌금도 많이 내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박해가 다시 올 거예요. 박해가 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신조를 바꿔버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아님을 그들이 알고, 왜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타협해버립니다. 죄와 타협해버립니다. 악인들과 한 솥밥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타협할 때 끝까지 하늘의 별로
하늘의 별로 횃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왈덴 스님들의 생활, 신앙의 생활은 어땠을까? 왈덴 스님들은 진리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서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여 계속 세속적인 번영과 유익을 뭐 했다고요? 버리고 다 버렸대. 그러니까 세상을 버렸으니까 산에 가서 골짜기에서 살지요. 진리를 위하여 세속적인 번영과 유익을 다 버리고 꾸준한 뭐예요? 인내로서, 인내 없으면 다시 나온다니까요. 도시로 다시 나온다니까요. 꾸준한 인내로서 자기의 양식을 얻기에 수고했다. 깊은 골짜기에서도 경작할 만한 토지를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잘 개간하였으므로, 그러죠? 더 글이 있는데 제가 축소했어요. 검소와 엄격한 극기의 정신은 그 자녀들에게 유일한 유산으로서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이게 염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입니까? 무엇을 남겨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왈덴 스님들은 검소했어요. 엄격한 극기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일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라.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 진리를. 그리고 세속적인 번영과 유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처럼 말하길 바랍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엄격한 극기의 정신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의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산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삽니다. 한 사람들, 여자들은 무조건 다 치마 입어요. 길게 저 밑에까지 다. 살을 내놓지도 않고. 남자들도. 그러니까 모든 검소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어. 검소와 엄격한 극기의 정신이 있어요. 이 왈덴 스님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이요? 집이 산인데. 집이 산이에요. 밭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추운 알프스 산에서. 골짜기. 그러니까 극기가 필요합니까? 극기. 우리에게는 극기가 부족합니다. 극기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여 조금만 있으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연구했던 옛날에 봤던 성경책하고 이 또 하나 지금의 현재 이 성경책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하고 두 성경과 예언의 신, 너덜너덜하게 성경을 봤던 이 두 아이에게 저의 마지막 유산으로 이걸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실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생활 두 번째. 사단은 우리와 이단과 미신의 쓰레기 아래 진리의 말씀을 묻어버리기 위하여 법왕교의 승려와 주교들을 독려했다. 그러니까 승려들과 주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군 전쟁, 군인들을 각 나라마다 군인들을 내세웠는데 그 앞에 선두에 누가 달립니까? 승려들과 주교들이 그 앞장서서 가지고 이걸 들고 뭡니까?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단두대, 화영대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이고 다닌 것입니다. 뭘요? 사단은 오리와 이단과 미신의 쓰레기 아래, 그러니까 이게 미신, 이단, 각종 오류 쓰레기, 이 쓰레기 아래 뭐를 뒀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야, 무덤. 이 아래 묻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는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고 무덤 속에 땅 속에 묻어버리고 뭐만 남게? 이 미신과 이단과 쓰레기. 지금 한국이 무당으로 뭡니까? 무당이 전면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정치권에. 정치권에 무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반대에 한 부류, 한 진영에는 뭡니까? 이 무당도 괜찮다. 귀신이 지금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거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항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저항해야 돼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이걸 결코 용납을 못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묻어버린 일이. 그러나 암흑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성경은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손상되지 않는 채로 보존되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완전히 새겨져야만, 세워져야 됩니다. 새겨져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간직되어야 됩니다. 고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제2의 암흑시대가 돌아오게 되면, 제2의 암흑시대가 교황권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등불이에요. 등불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뭐요? 들고 다니는 등불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인을 맞은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 연구는 인류로 하여금 창조주와 더욱 밀접하게 뭐 한다고요? 연합하게 해줘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 여기 성경 연구 화이트인데 성경 연구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는 인류로 하여금 창조주와 더욱 밀접히 교제해주고 연합하게 해주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관하여 더욱 명확한 지식을 얻게 해준다. 뭐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요. 성경 연구가 제가 지금까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한 게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설교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성경 연구는 왈덴슨들이 이 일을 해왔고 믿음의 노독들은 항상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그 연세 드신 그 사람이 성경을 깊이 항상 연구했어요. 왜? 누가 오실까 봐.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나의 소원이 풀렸다. 했잖아요. 성경 연구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 오실 곳. 듣는 거 말고요. 연구해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창조주와 밀접하게 연합했다고요. 그리고 더욱 명확한 지식을 얻게 해 주었다고요. 왈덴슨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이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연구로 깊이 운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연구 부흥 운동이 있어야 돼요. 성경 연구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운동이 재림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재연돼야 됩니다. 재연돼야 됩니다. 재림교회 안에. 왈덴슨들의 후예라면, 남은 교회의 후예라면, 자,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아,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당신의 말씀을, 이 말씀을 뭐예요? 자신의 품성에 대한 뭘로요? 계시를 주셨다고요. 계시는 뭐냐면 이게 지성소예요. 휴장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감추인 것을 뭡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옛날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나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당신이 뭡니까? 감추인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은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바로 이 계시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속의 경륜의 최후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는 것이다? 옹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은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따로 떼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채석장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편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오해됐으니까, 왜곡됐으니까. 이것이 남은 교회의 뭡니까? 핵심 진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저 그냥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은 사단이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되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품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궁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와일드인 신들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최후의 핵심 진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들의 그 당시에 왈덴신 당시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그죠?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이 왈덴신들의 목사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들의 생계 유지와 직업은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으며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목사들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들도 같이 힘들었어요. 자, 그들은 평화로운 때에는 그죠? 평화로운 때는 사람들이 주는 자원하에 드리는 연금으로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는 뭐예요? 천막을 만들던 바울처럼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장사나 그 밖에 어떤 직업을 배워두었다. 뭐를요? 사도 바울처럼 피장일을 했다는 거예요. 피장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만약에 교회에서 한국연합회는 합회에서 뭡니까? 월급을 주죠. 뭐와 상관없이 경제가 어렵든 뭐하든 일단은 월급은 받아. 월급은 받아요. 그죠? 예. 철가방이라고 그래, 이런 걸. 변함없어. 예? 경제가 붕괴가 와도 이 월급이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빵입니까? 근데 평화로울 때는 그 당시에 목사들도 뭡니까?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살았지만 어려운 때에는 그들이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피장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다고? 장사를 했고 그 밖에 어떤 직업을 배워뒀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가 월급 받는 목사를 안 하니까 제가 자급하고 제가 기술을 어떤 거라도 기술을 하고 장사를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돈을 받지 않냐고 나도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벌어서라도 하루 살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왈덴스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장사나 그 밖에 다른 기술을 배워둘 필요가 있나요? 기술을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라고 목사에 맞는 걸맞는 직업이 따로 있나요? 장막 짓는 천막 짓는 거 일 못합니까? 목사도 목수일 할 수 있죠? 목사도 구두 닦기 할 수 있죠? 그죠? 목사도 3D 업종에 일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목사도 세일즈맨 할 수 있죠? 이걸 다 하면 돼요. 목사라고서 항상 뭡니까? 목사의 품위에 맞는 무슨 직업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의 품위에 맞는 일을 해야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차고, 머리에 딱 올리고, 나에게 맞는 일을 해야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목수셨어요. 젊었을 때.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장사나 그 밖에 어떤 직업을 배워두었다. 이제 시련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 붕괴되면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작업사역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일, 하이칼라만 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만 하지 말고 행정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어떤 직업이든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왜요?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울 때는 그때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전문직만 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전문직. 전문직 공부 열심히 하면은 월급은 많이 받으니까 편안한 직이죠. 그러나 저는 3D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네. 이게 목사의 품에 안 맞을지라도 괜찮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모든 목사들은 제각기 일종의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당시에 왈덴슨 목사님들이 실제로는 전도 사업을 계속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제각기 일종의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뭡니까? 전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흔히 그 목사님들은 장사꾼이나 행상인의 직업을 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장사나 그 밖에 어떤 직업을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것을 버려서 같이 나눠 쓰는 것단. 그죠? 교인들도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뼈 빠지게 나가서 이래서 헌금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이제 성도의 필요도 같이 나눠서 쓸 필요가 있다. 예, 목사님들이. 자, 성경과 그리고 그들의 옷은 맞춤형이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이 왈덴스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들은 세밀히 성경을 필사했어요. 성경을 그 당시에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직접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기록했어. 필사한 전부 혹은 일부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성경을 그 당시에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종이도 변변치 못하고, 펜도 변변치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히 성경을 하나씩 썼어.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필사한 성경을 일부나 전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요?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럴 때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죠.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제가 과거에 그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그 일을 많이 못해. 그들의 의복, 제가 이 의복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복은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 사본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뭐를요? 그들의 옷이요. 사치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을 갖춘 것이 아니라 멋져 보이려고, 그럼요, 깔끔해 보이려고 그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를 넣기 위해서요? 의복은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 사본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맞춤형 옷을 만든 거예요. 그들의 옷은 맞춤형 옷이었습니다. 우리의 차나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옷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전도하고 다닐 때 전국에 옷이 항상 뭐냐면 이 작은 성경을 들어갈 수 있는 옷으로만 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이게 들고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미리 거부할까봐.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몰래 숨겨질 만한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런 옷을 선택했어요. 사더라도 이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그 옷은 버렸다. 제가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어요. 이 왈덴 스님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 사본,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을 사본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들은 열애 동안 수고하여 필기한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주의하면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부분을 보여주었다. 아, 놀랍습니다.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가는 사람에게 성경을 펴서 순간 꺼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 이 당시는 어떤 시대니까? 중세 암흑 시대니까 성경 꺼내서 가르치면 죽어요. 잘못하면 잡혀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는 미국은 너무 넓어요. 그리고 한인도 뭐 여기저기 어느 한 곳에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는 지금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만 제가 방언을 해서 이 설교를 할 건데,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면 허락해 주시면 저는 한 센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7가정,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영적인 7가정, 정예부대 같이 매일 살면서 전국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지금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애를 전도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더 늙기 전에. 근데 이게 성사될지 모르겠어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왈덴 스님들은 치장용 옷이 아닙니다.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만든 옷이 치장용이 아니에요. 치장용 옷이 아니라 무슨 옷입니까? 성경용, 맞춤용, 성경용 옷을 만들었어요. 성경용. 진리를 위한 옷이었고, 진리를 위한 신발이었고, 진리를 위한 집이었고, 모든 것이 다 성경용, 진리를 위한 치장용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복은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 사본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성경용 옷을 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위하여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옷을 사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전도할 때는 이런 양복 입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들어가거든. 성경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차려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왈덴 스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왈덴 스님들의 신앙의 모본을 여러분 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옷에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옷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옷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그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소망과 세속적인 기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분은 온 우주 앞에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금 우리 각 개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옷.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입었던 이 의의 옷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옷 속에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감추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옷 속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바로 그것이 생명이 될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 뭐를요? 그 자기 옷을 주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도 벗지 마시고 누가 벗기려 해도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의의 옷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경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진리, 귀중한 보물인 성경 사본을 감출 수 있는 여러분의 옷이 되길, 믿음의 옷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왈덴슨들의 그 신앙을, 모본을 저희도 닮아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옷을 만들 때도 성경을, 가장 귀중한 진리인 성경을 감출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